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많이 절제하고 있습니다. 시차 적응이 아니라 언어 적응이 안 돼서. 그런데 사실 LA 갔더니 한국말 쓸 기회, 영어 쓸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 한국말만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 굿뉴스, 즉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어야 될 기쁜 소식,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의 구원의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함도, 또한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와 같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삶이 완전하게 바뀌어 그의 새로운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갖고 있는 오래된 질병은 치유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영혼을 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변화된 이후에 그들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 무엇일까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었을 때에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시작되었던 복음의 역사가 더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었을 때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미래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원은 오늘 나의 삶 속에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삶의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죽음의 순간까지도 멈출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멈출 수 없는 열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1차에 이어서 2차, 3차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복음의 열정을 포기할 수 없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20장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지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로 오늘날의 터키 안디옥 지역에 일어난 복음의 사명을 오늘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가하는데 특별하게 한 지역에 머물면서 장시간 동안, 즉 3년이란 기간 동안에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전하였고 교회를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였었던 곳이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안디옥에서의 복음의 역사는, 오늘날 터키에서의 복음의 역사는 신약에서 또한 사도행전 이후에 선교의 역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도시가 바로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안디옥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에서 바울은 안디옥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어떤 일들을 했을까, 그의 사역들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니 세례 요한에 소개했던 그 메시아,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그 메시아인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였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했던 이야기가 4절과 5절에 바로 안디옥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바울은 8절에서 10절까지는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전한 중심의 세력, 중심의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복음을 전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호응하며 따랐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바울의 가르침에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대적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무리가 있었으니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대적하고 그를 거부했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이야기를 따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으로 훈련시킨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19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바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무능력한 그 손, 인간의 가장 연약한 그 손을 붙잡으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였을까요?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하였던 이야기들이 미 안디옥 교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소유하고 있는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던져 그 사람들이 손을 만졌을 때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으니 야,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이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당시에 안디옥 사람들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만 사용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악신이 떠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는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그들. 근데 안디옥 지역에서도 이와 같이 유사하게 축사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만의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종교들, 우리가 잘 아는 무당 등등의 이방 종교 속에서도 이 축사 사역, 즉 영적인 귀신의 사역을 내쫓는 사역들이 있었던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의 스게와의 7 아들도 놀랍게도 이 축사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귀신을 내어쫓던 것에 바울은 너무 탁월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는 않았지만 사용을 해봤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신에 들렸던 악기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이들을 대적하는 내용들이 이 안디옥 지역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같이 인터넷이 있었던 시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했었던 것은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떠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픈 자들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그 지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가고 있었을까. 그런데
야, 그가 전하고 있는 건 예수야.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했더니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바울에게만 있었던 일일까요? 가끔 밤에 이 가위 눌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 믿는다는 단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 가위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재봉틀을 갖다 놨습니다. 묻는 거 보니까 다행이네요. 안 웃으면 어떡하나 했어요. 가위를 눌리니까 이제 들어본 건 있잖아요. 뭘 들어봤어요? 그래,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가르쳐준 거 있었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위 눌렸으니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경험해 보신 대로 아실 것입니다. 소리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어도 아직까지 확실한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해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 2000년 전에 안디옥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악한 귀신에게 잘못 대적했다가 이름 믿음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가 봉변다는 내용이 바로 이 안디옥 지역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안디옥 지역에는 예수라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3절 이하에서는 우상 제거 사건으로 인하여 아무튼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익숙해 있는 모든 문화를 송두리째 흔들 만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안디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적 사역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바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중심적 사명, 즉 복음이 중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뭘 했었냐면 바로 성령 중심의 사역을 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중심,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중심과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만을 믿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바울을 따르면서 제자 훈련 받았던 사람들, 그들 3년 동안 말씀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면 바울은 복음 중심, 성령 중심, 제자 훈련 중심, 이 세 가지 중심적 사명을 이 안디옥 교회에 감당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 목회자에게도, 아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요한 가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대상 또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과 어떤 시험 속에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원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이건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뿐만 아니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또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의 훈련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자 훈련인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자들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 때 여러분의 신앙을 이겨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아도 난 우리의 매일같이 삶이 어쩌면 영적 싸움 속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던, 내가 원치 아니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건 무엇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영적 권세, 즉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은 유일하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며 오늘 우리들에게도 핵심 가치로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련되지 아니한 자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또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20장으로 넘어가면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0절, 21절에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게 바울의 중심적 사역이에요. 아이들을 2주 동안 같이 교제를 하고 보낸 다음에 그곳에서 만나는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아마 어느 목회자든 어느 누구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신의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어떤 리더가 되었었을 때에 그 나름대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일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비단 사역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업을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겠죠. 그런데 어찌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열매를 맺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했을 때 공부에 대한 결과가 내가 만족할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됩니까?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린 경험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나름대로 일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열심히 누군가에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를 기대한 것과 달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죠.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1차, 2차, 특별히 3년여행 기간 동안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기도하였고 그의 회개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했으며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그것의 가장 중요한 열매를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사역, 내가 똑같이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 그 결과,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평가받게 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신앙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은 우리 1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결산이라는 것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나름대로 인생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결과를 결산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신앙도 먼 훗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자에게 맡겨놨다가 마침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한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저는 바울의 사역 속에서 열심히 일한 것만큼의 그 열매를 맺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어찌 보면 성경 신약에서 바울의 사역이 오늘날에도 평가되어지기를 가장 선교사로서의 훌륭한 열매를 맺고 그에 대한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 모델로 삼는 이유는 그 열매 때문인데 그 열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바로 여기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모든 겸손, 모든 눈물, 모든 인내, 이 3가지를 바울의 사역에서 중요한 가치로 보게 되어지죠.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리 수고했는데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여 가시와 엉겅퀴밖에 얻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저주받고 불쌍한 인생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불행한 인생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봐야 길어봐야 내 인생 90년,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수학 맞는 일이다. 이것처럼 정말 투자의 가치에 이 정도 효율이 높은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 과연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지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아무 쓸모없는 땅을 투자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 망할 짓이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이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를 위한 예비된 삶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의 진정한 가치 이 세 가지, 첫 번째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겸손이라는 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반대되는 게 교만인 것인데,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의 바르게 고개 숙이고 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의 언어적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 낮추는 행위, 어떤 자세적인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교만은 어떤 걸까요?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에 반대되면 되겠죠. 그죠? 남을 낮추고 나를 존중히 여기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중심이 내가 될 때 이게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다른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걸 바로 성경적, 언어적 의미에서의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제 고민하면서 쓴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소중히 여기는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정반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교만, 잘난 사람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교만에 대해서는 엄히, 하나님은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저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교만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울은 조건상으로 본다면 교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인물이기도 합니다. 집안을 볼까요? 그의 학문적 배경을 볼까요? 그의 경력도 볼까요? 그의 삶의 모습을 볼까요? 어느 것 하나 틈잡을 데 없을 정도로 그는 그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교만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갖췄다라고 볼 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자신이 모든 것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그가 비로소 주님을 만나면서 바뀌었으니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삶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다메섹 이전에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둬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인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자신이 만든 최고의 기준에 보아서 틀림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을 징계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스스로가 갖췄다라고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쉬웠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자신의 생명보다 타인의 생명을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죠. 겉으로 겸손한 척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겸손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다고 척을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전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겸손을 어디서 완성시켰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자리로 섰던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지위, 자신의 학력, 자신의 경력 등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자신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그들의 삶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그런 삶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단어에 부합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한다는 것은, 남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남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없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남을 위하여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로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한 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알 때에 비로소 그것이 겸손이라는 단어에 부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왜 세상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고,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며 욕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모든 중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습니까? 타인에게 있습니까? 아니, 교회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만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우리 여전히 내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야, 내 기분이 중요한 것이고 내 느낌이 중요한 것이라고 혹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겸손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또 이걸 보고 또 판단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그래서 교만한 것 같아.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내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돼.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아끼지 아니하여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혹시 이 자리에 나만을 위하여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만족해야 되는 것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심판받아 마땅할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줄 수 있었던 그 길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겸손이라는 단어에 부합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의 사역의 가장 중심적 핵심 가치는 뭘까요? 바로 그의 눈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물일까요? 제가 이번에 가서 미국에 계신 분들 만나면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말, 뭐 평소에도 잘 써요. 뭐라고 쓸까요? 사나이가.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한국에서 왜 여성 취급을 많이 받았냐고. 여성 호르몬이 나오니까는 계속 주변에서 목사님을 여성화시키고 있는 것이라서 자꾸만 여기서 사나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나이입니다. 사나이는 눈물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여자 헤어질 때도 등을 보여서는 안 돼. 그래서 이순신의 후예처럼 아픔을 알리지 말아라고 외치고 있을 때 가끔 서러울 때가 있어요. 저 아픈 게 표시가 좀 나야 절 걱정해 줄 텐데.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틀림없습니다. 어찌 보면 바늘을 찔렀을 때 아프다는 소리, 아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냉정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뜻이 맞다라고 관찰된 확신한 순간, 스데반 돌에 쳐 죽는 순간에서도 그는 당당했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31절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31절, 자, 6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무엇으로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눈물로 훈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물로 양육하고 눈물로 가르쳤던 사도 바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자기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어지죠. 물론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자기에 관계된 사람들인 거예요. 아닌가요? 내 자녀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내 가족이 아프면 같이 아파도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된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눈물로 양육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눈물은 자기에 관계된 사람들의 안타까움 때문에 흘릴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흘렸던 눈물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눈물이었던 것이죠.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러나 그것 더 나아가서 그 땅에 복음의 핍박을 받을 것에 대비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양육하며 흘렸던 눈물이 바울이 흘렸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세상에 흐르는 눈물과 달라야 되지는 않을까요? 억울하면서 분노하면서 흘렸던 눈물이 아니라 원수된 자를 위하여, 나에게 상처를 준 자를 위하여, 나에게 고통을 줄 자를 위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었던 것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눈물은 3번을 흘리시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2번까지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렸던 눈물,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렸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또 하나 흘렸던 눈물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렸던 눈물이에요. 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렸던 눈물을 찾다 보니까 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흘렸던 눈물은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흘렸던 눈물이 아닌 그는 땀이 핏방울처럼 흘렸던 기도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신 줄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흘렸던 예수님의 눈물을 히브리 기자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 때문에 울었습니까? 아니면 채찍 맞아서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가족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던 것 때문에 울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랑한 사람들, 아니 더 나아가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은혜를 받은 바울은 어떻을까요? 바울의 경우도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복음을 거부했던 당시에 종교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서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갈등과 다툼과 분쟁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기도했던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들을 향한 눈물, 그게 바로 바울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31절에서 그가 흘렀던 눈물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성도들이 앞으로 믿음을 지켜내기에는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켜내기에는 수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다 보면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목사인 저도 가슴 아플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때 적당히 타협한다면, 적당히 교회를 나오지 않냐고 남편 원하는 대로 한다면 저렇게까지 핍박받을 일 없을 텐데, 목사인 제가 그럴 때 적당히 타협하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 가정에는 문제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에는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을 차마 목사로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을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당시에 결코 쉽지 않았을 뿐만 오늘날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바로 터키 지역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폭탄을 터뜨려 생명을 위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터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중심적 사역을 했었던 그 지역에서도 여전히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다가 폭탄 테러에 인하여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금 맞이하고 있죠. 믿음으로 지켜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목사인 제가 믿음으로 지켜내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얘기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는 저 역시도 왜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바울도 그랬던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순교를 당했던 초대교회의 모습들,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 무엇일까요? 억울함입니까? 아니면 억울하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흐르는 눈물이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진정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에게 아픔 주고 고통 주는 것 때문에 분노하면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라고 흘렸던 주님의 눈물처럼 흘려야 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눈물이 우리 눈에서 멈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인내, 그 시험을 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전체적으로 큰 소리로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의 관계요? 누구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의 관계예요.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인 거예요. 유대인으로부터 주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모함을 받는다. 그것도 누구로부터?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부터의 모함이에요. 같이 하나님 믿는다는 그들로부터 인한 핍박.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고 훈련을 시키면서 이런 걸 경험을 해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핍박으로 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핍박이다. 근데요, 믿는 사람들 사이 속에서는 뭔지 아십니까? 핍박일까요? 시험일까요? 시험이에요.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소리를 저도 수없이 들어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사람들의 사례들을 참 많이 봐요. 오늘 바울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방인들이 아닌 누구로부터? 같은 혈통의 하나님 믿는 누구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 밖에서의 핍박이 아닌 교회 안에서의 핍박.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활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시험 올 일이 없어요. 시험거리가 오지 않아요. 올 필요도 없고요. 볼까요? 내가 예수 믿겠다 결단했어. 결심했어. 세상의 모든 걸 끊었어 라고 결단했는데 그날따라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만 예수 믿니? 안 잘해. 평소에 안 하던 사람들까지 더 많은 핍박과 유혹과 시험들을 주는 경우들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믿는데도 적당히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던 뭐하던 여기서 예배 드렸다가 가고 밖에서는 똑같은 사람들과의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세상에 거기서 끊었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야 너만 예수 믿니? 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야 너만 예수 믿고 하면서 왜 이 분위기를 깨뜨리냐고 하면서 수많은 공격들을 들어온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신앙 하나 때문에 계속되어지는 이 싸움은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에 듣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과 귀에 듣는 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뿐만 아니라 귀에 듣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시험이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는 이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걸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은
내 생명이 다는 육신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육에 속해 있는 동안,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마귀는 나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아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아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목회하다가 그 슬럼프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침체되어서 그렇게 해서 목회를 그렇게 마무리하는 경우들을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집사였는데,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장로였는데, 그래서 더 이상 사람 못 믿겠어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이게 목회자의 몫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믿음 대행을 하려고 시작하는 순간에는 이런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왜 귀에 듣는 것만 따르려고 하십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4절에 같은 유대인들인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같은 민족인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채찍으로 때리는데 39대를 자그마치 5번이나 맞아가면서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 그것을 참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참고 견뎠을까?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에 있는 것, 주를 섬기는 것. 그래, 내가 주를 섬기는 방법이 뭘까? 그 자신의 주어진 직분의 자리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회사는 내게 육신의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이건 포기를 못해. 에이 더러워도 참아. 그러다가 언젠가 여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거기 가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영혼은 내 생명보다, 아니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영혼은 여러분에 맡겨진 그 직분의 자리, 세상 사람들 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 인생의 미래의 길을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하다고 얘기할까. 로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만한 학력을 갖고 있었으며 그만한 재산을 갖고 있었으며 그만한 배경을 갖고 있었던 너가 무엇이 아쉬워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핍박의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가락질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 아십니까? 그에게 주어진 주를 섬기는 것,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진짜 목사일까? 난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 하도 이미테이션이 진짜보다 더 화려하게 보이는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우리 눈으로 구분할 수 없을 때에 하나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구분하여 나눌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나 역시도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해요. 적군일까요?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는 순간 여러분 모두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보다 주님을, 나보다 죄인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진짜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어지를 부탁드립니다. 자신보다,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보다 자신을 위하여 핍박하고 조롱했던 그들을 위하여 흘릴 수 있는 눈물을 갖는 사랑의 성도가 되어지를 부탁드립니다.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어떤 시험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율전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핵심 가치를 마음속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궁핍하게 하지 않으세요. 비참하게 하지 않으세요. 더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믿어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연약한 자를 높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여러분 찾는다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보다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보였던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흐르는 눈물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신 사명 생명의 다음 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였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과 칭찬받는 우리 일전의 모든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